날씨가 본격적으로 여름철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많이 법회에 참여해 주셔서 과연 여러분들의 정법을 시인하는, 그리고 내가 나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신심이 얼마만큼 돈독하시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서 대단히 마음에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방 여러 사부 대중 여러분과 같이 들은 법문은 계충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 계충년 6월 24일, 바로 오늘 조실스님께서 설법하신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이 들었습니다. 즉지사에서 계충년 그 전해니까 임자년이 아니죠. 23살 때 그 즉지사 최산스님 회상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삼동 해제를 하시고 그 이듬 봄에 즉지사로부터서 고운사에 가셔가지고 아까 처음에 읊으신 개송을 읊으시고서 그 개송을 즉지사, 해인사, 기타 여러 선방으로 적어 보내가지고 그 회답을 기다리신 결과 마침 그 정답이 하나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참답은 진짜 참답을 대중 앞에 파설을 할 수가 없어서 구구는 80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구구는 80일이 정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 답은 여러분이 참으로 본참 공안에 철저히 정진을 하셔서 그것을 타파하심으로써 참답을 여러분이 직접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법은 큰 스님의 설파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설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해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깨닫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스스로 깨달음으로 해서 자신의 생사를 해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공안이라도 선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설파에 의해서 내가 짐작을 하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생사해탈을 위해서는 하등의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중대한 해독을 끼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동안 중병을 앓던 사람이 간신히 효험이 있어서 일어설 듯 말 듯 일어설라 말랴 할 때에 그때 누가 부축을 해준답시고 푹 돌연히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다가 오히려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주저앉아서 아주 못 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는 절대로 선지식의 설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사 어떤 분이 설파를 해 주신다 해도 귀를 막고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앙산 스님이 당신이 깨닫고 나서 그 당신의 법사 스님의 제삿날에 내가 스님을 존경하는 것은 도덕이 장해서 스님을 존경하고 시인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설파해 주시지 아니한 그 은혜가 지중해서 나는 스님을 존경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설파해 줘버리면은 막 일어나려고 한 놈을 여지없이 몽둥이로 쳐서 아주 영원히 일평생 동안 일어서지 못한 큰 병신을 만들어버린 것과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이 즉지사에 있다가 이제 고운사에 오니 낮에는 꾀꼬리가 울고 밤에는 두견이가 우는구나. 이것이 바로 가리키는 것이냐 그릇 가리키는 것이냐 한 법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해서 조실스님께서 구구는 본성 80일이다. 구구는 80일이다. 이러한 정답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절대로 이것도 맞는 답이기는 할지언정 그 답이 바로 그것이 정답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서 결말을 지으시지 마시고 참답은 따로 있는 것을 아시고 철저히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처음 오신 분도 참 많이 계시고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어떻게 있든지 참선을 내가 꼭 해야겠는데 법문을 몇 차례 와서 들어봤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한가에 대해서 몹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당신 나름대로 공부를 가정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지만은 암만 해도 그 요령을 잘 몰라서 애는 쓰고 계시지만은 이것이 옳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선을 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15일에 결제를 해가지고 오늘이 6월 24일이니까 남은 해제 7월 15일 해제까지 불과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더웠고 모기도 물고 땀도 나고 하지만은 그 더위를 선풍기나 또는 부채나 에어컨 그런 거를 가지고 더위를
피하려고 하시면은 영원히 더위를 피하지 못한 채 더위에 사로잡혀서 여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참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더웁고 짜증이 나고 못 견딜 때에 부채나 선풍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참 공안 이 먹고 하신 분은 이 먹고 또 판치생모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고 무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참 공안을 간절히 들므로 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내간 줄 모르게 그 더운 정도 모르고 그 더위를 능히 내가 이기면서 이 어려운 삼복 더위를 무난히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운 삼복 더위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 앞에 딱 다가서 있는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사해탈은 한 생각 일어나는 중생의 망념, 그것이 바로 생사요, 그것이 생사의 원인이요, 바로 그것이 생사입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한량없이 수없이 그동안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중생심, 생사심, 그놈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도의 생사윤회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중생심, 그놈을,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놈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없애려고 하는 그 생각도 중생심이기 때문에 없애려다가 중생심 하나가, 중생심의 물결 하나가 더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혹을 띄려다가 혹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중생심 번외 망상심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은 일어나는 중생심 그놈으로 화두를 떡 들면 그 중생심이 바로 무상 대도요 보리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렇게 단속하고 해결해 나갈 때에 그 노력과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영원한 생사해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방법이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이 방법, 이 길 내놓고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 영원히 생사해탈한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는 그 마음이 바른 신심입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많이 하고 시주를 많이 하고 한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요,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좋은 신심이기는 하지만은 최고가는 가장 최고가고 가장 바른 신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중생심 그놈으로 화두를 들어서 나 자신을 깨닫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것이야말로 참 모든 신심 가운데 최고 가는 신심이고 모든 공덕 가운데 최고 가는 공덕이요 가장
옳은 불법을 믿는 것이고 옳게 닦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또 금방 화두를 든다고 들어도 금방 딴 생각이 들어오고 금방 딴 뒤로 치닫고 든다고 들어도 껍데기로만 들지 속으로는 벌써 딴 생각이 일어나서 딴 생각이 쳐 들어와서 그놈이 살림을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딴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량겁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제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 참선법은 그동안에 전생에 무량겁을 두고 내려오면서 많이 익히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번외망상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려고 해도 제절로 막 퍼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금생에 이러한 정법을 만나가지고 만난 것만 해도 한없이 다행한 일이요 기쁜 일입니다. 잘 안 될수록에 100배 1000배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되고 자기만 못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잘 안 될수록에 더욱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번외 망상심은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그 번외 망상심은 차츰차츰 줄어지고, 그렇게 잘 안 되던 화두는 차츰차츰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복 성념이 더위가 그렇게 더웠고 찌고 사람을 진땀이 나게 하고, 아무리 차운 것을 먹고 마시고 부채질을 해도 그렇게 찔기게 사람을 들볶던 더위가 말복이 지나고 이렇게 처서가 지나고 하면은 어느덧 조속으로 찬바람이 일어나듯이 이 참선도 그렇게 안 되고 번외망상이 퍼 일어나고 골치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영 안 되지만은 애써서 또 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제절로 화두가 들리고, 한 번 들리면은 밥을 먹으나 옷을 입으나 소지를 하나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제법 화두가 들리게 된 때가 꼭 옵니다. 그때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공부가 순일하고 깨끗하게 잘 돼야도 기뻐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 기뻐하는 마음은 벌써 기쁨의 마구니가 벌써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 돼야도 기쁜 마음 내지 말고 잘 될수록에 더욱 깨끗하게 화두를 들고 또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잘 되면은 일양으로 계속해서 잘 되냐 하면은 그렇지를 않고 뚝 변해가지고 사람을 애를 먹이고 잘 안 들릴 때가 또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부가 공부가 못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퇴퇴심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가 한 고동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마딩갱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영 시간이 안 가고 졸린지 번외망상이 일어나는지 뒤섞여 가지고 머리는 맞질 못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몸은 뒤틀리면서 시간은 안 가고 이렇게 애를 먹이는 그런 때가 와도
짜증을 내지 말고 그러한 때는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 5분쯤 포행을 하시다가 직선으로 길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한 5분을 하게 되면은 어느덧 졸음도 달아나고 정신도 깨끗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러면은 또 다시 자리에 와서 반가부자를 떡 하고 화두를 죽게 들면은 그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 괴로운 것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또 공부가 한동안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날씨는 덥고 땀은 나고 하면은 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금방 또 끄뻑끄뻑 졸음이 오기 마련입니다. 졸음이 오면 또 허리를 쭉 펴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화두를 들고 그래도 졸음이 와서 안 되면 또 살못이 나가서 바람을 쐬가지고 들어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과 노력과 인내로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화두가 탁 들리면서 깨끗하게 공부가 되어진 때가 옵니다. 그러니 애 한나를 낳아서 그놈을 똥 오줌 싸고 뜨거면 지침하고 뜨거면 머리가 따끈따끈하고 까딱하면 설사하고 이 까딱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이리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속을 무던히 썩히면서 그 애를 기르다 보면은 나중에 두집고 뿍뿍 키고 혼자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 하나 기르는 동안에 많은 고생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기쁨으로서 애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20살 다 키워놓으면은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출발하게 됩니다만은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많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수많은 고통과 근심과 애를 쓰면서 정성과 신심으로서 그놈을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1분을 그렇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해를 써서 노력을 해서 해나가면 기어코 내가 나를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오고만 마는 것입니다. 공연히 올바르게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철저히 노력은 하지 아니하면서 공부만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빨리 깨달아지지 아니한다고 아이 이거 참 어려워서 인연이 없어서 우리는 못한가 보다 말세가 되고 근기가 약해서 우리는 참선은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격하해서 자포자기 한다든지 말세라고 해서 한탄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깨닫는 정법문 중에서 탈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영원히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 쳐부른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쓰고 날마다 그놈과 더불어 같이 살고 그놈과 더불어서 먹으며 그놈과 더불어 웃고 썩내고 잠자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을 내가 확인하는 것뿐이지 어디 딴 데에 있는 놈을 찾아내는 것도 아니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놈 밖에 나의 자성불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놈을 가지고 그놈에서 그놈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재주는 별 재주가 없습니다. 무슨 남자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무슨 머리가 영리하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철저히 나도 한다고
하면 된다고 철저히 믿고서 옳은 방법에 의해서 열심히 철저히 간절히만 하면은 1분 1초 1초를 아껴서 1초 1초를 잘 단속하면서 악착같이 열심히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성취하고만 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먼디 딴 데에 있는 어디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하면은 혹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광하는 사람이 광맥을 찾아가지고 이산저산 파고다니면은 혹 재수가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재수가 없으면은 일평생 노다지를 만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이 내가 내 찾는 공부는 반드시 바로 찾는 놈이 그놈이요. 그놈 속에서 천 가지 만 가지 생각 퍼일어나는 그놈 속에서 찾는 것이요. 그놈에서 확인하는 것이요. 확인하려고 하는 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고 너무 쉬워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고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너무나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20년 30년 내지 평생을 참선을 해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의문뒤로 딴 뒤로 찾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화두 참선하면 화두를 타야 하고 화두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화두가 이먹고 말로는 쉽지만은 참으로 올바르게 그 의심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은 이것을 이리저리 따져서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려고 그러고 찾다 보면은 이 경책 저 경책을 자꾸 뒤적거려 가지고 무슨 좋은 해답이 속에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 경책 저 경책을 심심하면 두저거리고 그래서 경을 좀 읽으면은 좀 시원해서 공부가 잘 된 것 같고 또 금방 경 덮어놓으면은 또 답답하니 영 공부가 안 되면은 선문차려나 성각묘함이나 또는 금강경이나 법화경 이런 경책을 보면은 또 환해서 공부가 좀 잘 된 것 같고 이래서 노상 경을 여의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경참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기가 천차만별이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신심이 좀 일어나고 한 사람은 불갑을 또 그런 방편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정법을 철저히 신하는 사람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한 것도 묻지 말고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들어진 소의 덩어리에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잎뿌리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살가죽으로 된 소가 아니라 무쇠로 지어 부서놓은 쇠입니다. 무쇠로 지어 부서서 만들어진 그 소 덩어리에 모기가 딱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잎뿌리를 박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할 때에 말이에요. 저것이 무쇠로 되었기 때문에 내 잎뿌리가 안 들어갈 것이다. 혹은 되게 박으면 들어갈 것이다. 설사 박아봤자 거기에서 무쇠로 지어 부서진 소한테서 무슨 피가 나오겠느냐. 이러한 것을 스스로 의혹하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부리만 박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 전체를 송두리째 무쇠로 된 소 덩어리에다가 마치 비행기가 적함을 향해서 그 자폭을 할 때에 자기의 목숨 위태로운 것도 불구하고 여하 약화를 막론하고 그 군함을 향해서 일본 외정시대 가미까지 부대가 미국 함대에 자폭하듯이 그만한 용기와 신심과 여지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몸과 마음과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본참 공안에다가 쳐박고 들어가는 그만한 철두철미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최상승 활구참선 본참 공안에 대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화두를 든다고 하면은 안 되는 법이 없고, 큰 공부 된 사람일수록에 처음에 아주 잘 안 되어서 애를 먹고, 다른 사람은 곧잘 잘 된 것 같은데 유독 자기만은 화두가 잘 안 들리고 유독 자기만은 더 답답하고 더 몸서리 쳐지고 1년, 이태, 3년을 해도 공부가 차츰차츰 나아가기커녕은 무장 더 잘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심지어는 이 공부를 그만두느냐 차라리 죽어버리느냐 이러한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된 연후에 그래도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기와 인내로서 공부를 계속해 가지고 대도를 성취한 옛날 큰 스님네나 또는 보사님네나 거사님네가 얼마든지 계십니다. 큰 공부가 될 사람일수록에 더 큰 애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대성공을 한 분들이 전부 초년 중년에 남이 당하지 못한 수많은 피눈물 나는 그러한 애로와 곤경을 당하고서도 그놈의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력을 함으로써 마침내 그러한 성공을 거둔 예는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많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많은 고통과 애로를 무릅쓰면서도 계속 참고 지혜스럽고 신중하게 이 공부를 지속을 함으로써 급기야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제절로 공부가 순수무잡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려면은 그만한 각오와 신심과 한 번 붙잡으면은 팔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손가락을 놔버리지 아니할 만한 그만한 그 뭐라 할까 배심이라고 할까 그만한 아구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해봐가지고 안 되니까 하다 말다, 좀 잘 되면 좀 해보고 안 되면 말아버리고 할 듯 말 듯 그래가지고는 생사해탈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이 공부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부는 중생심으로 중생심 속에서 참 나를 발견하는 공부지만은 우리가 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몸뚱이가 맨 처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뚱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을 하기 마련이고 호흡을 해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 중에 다 숨을 쉬고 있지만은 이 공부를 하려면은 이 호흡을 정말 의식적으로 올바르게 공부가 잘 되도록 숨을 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몸을 단정히 바르게 갖는 법, 그 다음에는 숨 쉬는 것을 올바르게 잘 쉬어야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래서 이 참선 공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단정히 갖는 법을 모르고 숨 쉬는 것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모르고서 생각으로만 자꾸 이먹고 오고 열심히 한답시고 무지무지하니 애를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골치가 아파지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또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신경쇠약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지질이 이 최상승 활구참선을 하려고 대들었다가 약을 먹어가지고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병에만 걸리고서 공부는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예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참으로 옳게 빨리 성취를 하려면은 첫째 몸가짐을 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옳게 호흡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가진 것이 옳게 갖는 것이냐? 가부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부좌는 지금 이게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처럼 발을 그렇게 개고 앉는 것이 가부좌인데 우리는 반가부좌만 해도 됩니다. 반가부좌를 딱 하고서 맨 처음에 오른다리를 꼬부리고 그 위에 왼다리를 꼬부려서 올려놓고 그 위에다 오른손을 놓고 그 위에다 왼손을 이렇게 폭에서 놓고서 엄지손을 이렇게 딱 배를 맞대서 아랫배 배꼽 앞에다 딱 갖다가 대십니다. 그렇게 앉고서 얼굴은 앞으로 숙이거나 또는 뒤로 자지바지 하거나 하지 말고 두 귀가 두 어깨 위에 딱 놓여지도록 몸을 그렇게 단정히 갖되 어깨나 고개에다가 힘을 주지를 말고 긴장을 완전히 풀어버리고서 단정하되 긴장은 푸는 자세 그렇게 하고 눈을 너무 감거나 코끝터리를 본다고 해서 눈을 너무 감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오는 수가 있으니까 눈은 너무 감지 말고 평상으로 뜨셔야 합니다.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평상으로 눈을 떡 뜨고서 앉은 자리에서 한 3m가량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뜨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m 떨어진 어떤 지점에다가 눈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눈은 평범히 떴으되 아무것도 보는 것은 없이 다만 그래야 됩니다. 무엇을 일정한 지점을 보고 있으면은 그 점이 이 사람 얼굴로 보였다가 또는 짐승 얼굴로 보였다가 뭐 이상한 물건이 되었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자꾸 딴 것이 어리됐었고 그래서 안 좋은 것이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지는 말고 다만 눈은 평범하니 뜨고서 평상으로 딱 뜨고 이는 딱 악물고 혀는 꼬부리에서 입천장에다가 딱 오구리에서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 가지고
흔든 다음에 한가운데에다가 자연스럽게 딱 안정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몸을 바르게 갖는 것이 됩니다. 몸을 그렇게 바르게 가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에 들어가는데, 호흡은 한말로 말해서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조용히 내뿜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호흡은 허파까지 뱉기는 들어가지 않고, 호흡이 저 배꼽 밑에 대장까지 호흡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허파까지 뱉기는 안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분으로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저 배꼽 밑에까지, 배꼽 밑에 한치 서푼 되는 곳이 단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단전까지 호흡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 마셔야 됩니다. 쭉 들어 마셔가지고 저 배꼽 밑에 단전까지 호흡이 들어가도록 하면은 아랫배가 볼록하니 불러지는 것입니다. 불러지는 것은 바람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불러진 것은 아니고, 기분으로 들어 마신 호흡을 배꼽 밑에까지 보내는 기분으로 쭉 깊이 들어 마시면은 이 허파 밑에 여기 횡경막, 가로막이라고 하는 막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횡경막 밑에 있는 소장, 대장 이러한 창자들에게 압박을 가함으로 해서 그 아랫배가 앞으로 불룩하니 튀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 기분으로는 들어 마신 호흡은 반드시 배꼽 밑에까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 마신 호흡을 아랫배에다가 2, 3초 동안, 잠깐 동안 들어 마신 상태로 머물렀다가 내뿜게 되는데, 내뿜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뿜냐 하면은 아랫배를 홀쭉하게 만들면 됩니다. 홀쭉하게 만들면은 그 아랫배에 들어갔던 공기가 자연히 코로 쫓겨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 나간 것까지는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고, 배를 홀쭉하게 만들면서 그 바람을 눌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꽉 누른다고 하는 것은 배를 홀쭉히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배를 홀쭉히 해서 배가 홀쭉해지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공기는 자연히 쫓겨서 밖으로 코로 해서 나가게 되고, 다 나가버리면은 또 수르르 들어 마시면 됩니다. 들어 마신 호흡은 또 아랫배까지 들어가도록 빵빵하도록, 그때 주의할 것은 너무 잔뜩 들어 마시지 말 것. 배가 터지라고 들어 마시면은 얼굴이 벌게지면서 못 쓰니까는 한 80% 정도만 들어 마시면 됩니다. 80% 조금 여유를 두고 80%쯤만 들어 마시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빵빵해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 마실 때의 시간은 한 4, 5초 걸려서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신 호흡을 2, 3초 머물러 놨다가 그 다음에 배를 홀쭉히 하면서 아주 조용히, 들어 마실 때는 4, 5초 걸렸지만은 내쉴 때는 한 10초가량 걸려서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배를 홀쭉히 하면서 내쉽니다. 다 들어 마실 때는 한 80% 들어 마셨지만은 내쉴 때는 100% 한 점 남기지 말고 깨끗이 다 내쉬어 버려야 합니다. 다 내쉬어 버리면 배가 아주 홀쭉하게 됩니다. 다 내쉬어 버린 다음에 수르르 또 들어 마실 때 한 4, 5초 걸려서 들어 마셔. 들어 마신 공기는 가슴으로 해서 차츰차츰해서 아랫배까지 빵빵하도록 한 80% 정도만 들어 마셔. 이것이 들어 마실 때는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는 배가 홀쭉해지고, 들어 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쪽쪽 배는 볼록해졌다 홀쭉해졌다. 이 호흡을 전 정신을
거기다가 관심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 호흡을 계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호흡을 계속하는 가운데에 그 호흡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화두를 가르쳐 드리니까 화두와 이 호흡이 두 가지가 되어 가지고 화두에 정신을 쓰면은 호흡이 잘 안 되고 호흡에 정신을 쓰면은 화두가 잘 안 들리고 이거 두 갈래 길이 되어 가지고 화두도 잘 안 되고 호흡도 잘 안 되고 이러한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초학자는 이 호흡만을 전적으로 훈련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잘 된 다음에 화두를 떡 들게 되면은 아주 아무 부작용 없이 화두가 순이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이 호흡하는 법을 잘 알아서 참선을 화두까지 다 타가지고 공부가 본 궤도에 올라선 분은 그대로 꾸준히 하시고 아직 화두를 정식으로 안 타신 분은 우선 이 호흡법을 좀 충실히 열심히 익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호흡을 들어 마시면 아랫배까지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이 오목가슴 있는 데까지 뱉기는 기운이 안 가가지고 오목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누워서 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더 편안히 누워서 묵직한 책을 배꼽 밑에 단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서 숨을 쓱 들어 마시면은 책이 한 3cm가량 올라가게 됩니다. 배가 불러지니까 책이 올라가고 책이 올라간 다음에는 또 잠깐 머물렀다가 조용히 이 호흡 숨을 내쉬면은 배가 홀쭉해지니까 책이 또 한 3cm가량 밑으로 내려갑니다. 눈을 딱 감고서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 책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4, 5초 걸려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10여 초 걸려서 아주 천천히 내려가도록 책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하나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우면 책이 한번 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둘 눈을 감고서 책이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뜨고 본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책이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보면서 둘, 셋, 넷 해서 10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11나로 가지 말고 9, 8, 7 해서 하나까지 내려오고 또 하나까지 가시면 다시 또 둘, 셋에서 10까지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중간에 5이나 6이나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내가 5가지 했다 6가지 했던가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잊어버리게 되냐 하면은 딴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딴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딴 생각하느라고 몇 가지 했던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취소해버리고 하나에서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에서 10까지 10에서 하나까지 다시 하나에서 10, 10에서 하나 해서 몇 번을 해도 실수 없이 잘 되거든 하나에서 20로 올라갑니다. 20에서 19, 18에서 다시 하나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되면 30 그것이 그 다음에는 40 해서 1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99, 98, 97 해서 하나까지 내려오도록 한 번도 실수 없이 잘 되면은 벌써 그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순일해졌다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혈액순환도 아주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해서 혈압도 조정이 되고 혈압이
이 조정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이 잘 골라짐으로 해서 우리가 참선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외망상도 그렇게 두서없이 질서 없이 주책 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 사람도 아니고 술 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번외망상에 들끓던 사람이 이 호흡 운동을 복식 심호흡을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서없이 일어났던 마음의 파도가 그렇게 잘 안정이 되어진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무엇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또는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그 화두를 그 호흡하는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배꼽 밑에다가 화두를 떡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 먹고 한 생각을 그 배꼽 밑에다가 거기다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기가 일어날 염려도 없고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혈압이 높아지거나 골치가 아파지거나 이러한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식 심호흡 단전 호흡을 하면은 참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혈압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성인 모든 병은 신경성 질환은 다 이 호흡을 열심히 함으로써 약을 먹지 않고도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분도 이것을 좀 철저히 열심히 하시고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신경 과민, 신경 쇠약 이런 경향이 있는 분도 이 호흡을 열심히 하십시오. 또 병은 아니지만은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폴쏙폴쏙 내는 습관이 있는 분도 이것을 좀 열심히 하시면은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함으로써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전해져서 참선도 잘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오늘은 비교적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래오래 참선을 잘 하시는 분도 이 호흡은 언제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함으로써 참선이 잘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금생에 결정코 내가 나 자신을 확철 대오해서 영원한 생사 해탈을 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하십시다. 이 몸뚱이 사람 만나기 어려운 것이 눈먼 거북이가 천년 만에 한 번씩 바다에 떠올라 가지고 구멍 뚫어진 나무를 만나야 그 큰 나무 구멍 속에 몸을 의지해 가지고 좀 쉬었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눈먼 거북이, 눈뜬 거북이면 또 그 떠내려오는 나무를 혹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은 눈먼 거북이가 해필 그 거북이 앞에 그 넓은 바다에서 그 나무 구멍 뚫어진 나무가 그 눈먼 거북이 앞에 어떻게 만나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 하늘에서 바늘을 떨구어 가지고 땅에 계자씨는 지극히 작은 종자의 하나인데 그 계자씨 땅에 있는 계자씨를 땅에다가 놓고 저 수만리 높은 하늘에서 바늘을 거기서 내리쳐 가지고 그 계자씨에 딱 꽂히게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 몸 받아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가지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가지고 불법 가운데에서도 이 최상승 활구 참선법문을 우리는 만났어.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다시는 이 몸뚱이 허망한 이 몸뚱이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뒤로 미루시지 말고 연세가 많거나 젊거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시간이 있고 없는 것도 따지지 말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이 몸뚱이 끌고 다닌 놈이 무엇인고 이놈이 이 무엇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자기에게 주어진 화두 하나만을 해야 합니다. 화두 여러 개 안다고 해서 이놈 조금 해봤다 저놈 조금 해봤다 그러면 안 됩니다. 꼭 하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만 붙잡고 목숨 바쳐서 한다면 반드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날씨는 더운 모양이나 찬바람이 불어서 별로 더운 줄 모르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도 더운 정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며칠이 안 지내면은 7월 7석이 됩니다. 7월 7석에는 우리 법보선언회에서도 동참 법회가 있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을 하셔서 또 그날 졸심 법문을 듣고 우리를 다시 또 다짐을 해서 얼마 남지 않는 결제 동안을 보다 충실히 알뜰히 공부를 하시도록 하십시다. 아금지조 차세과 가지원성 청정고 유원고혼 기유정 지옥악위 급방생 함원신심 득자재 핑사승선 획정량 아타일 근도량 불위본서 활래부 이상으로서 오늘 관음제 법요식을 전부 마쳤습니다. 오늘은 정나규 조월인성의 육제와 또 김수만정가 회갑 전도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우리 법보제자 보사님이 또 여러분에게 이 참외와 수박을 대중고양하기 위해서 많이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반찬은 없더라도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점심 고양을 잘 하시고 과일도 맛있게 고양해 하셔서 모두 다 성불하시기를 다짐합시다.